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부당함이죠. 더더군다나 계약을 맺어놓고 그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바꿔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반이 말한 대로 야, 점 있는 거 너 가져라. 그러면 점 있는 숫양이 이제 교미를 해서 그 점 있는 양과 염소만 교미를 하니까 다 나오는 그 새끼들이 다 점 있는 거. 라반이 말한 대로 점 있는 것을 너의 것으로 가져라. 그러면 점 있는 새끼만 나오고 아롱진 것을 아롱진 새끼를 네가 가져라. 그러면 아롱진 것만 나오는. 얼룩을 얘기하면 또 얼룩만 나오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다 라반의 행위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라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사실 우리는요, 보려고 해도 우리의 시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보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맨날 안경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거리가 초점이 또 안 맞으니까 또 이렇게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시력의 한계가 이제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시고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앞선 말씀 가운데 하갈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리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정직하고 성실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액면가대로 다 갚으시지 않고 대부분은 오히려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 혹은 갚아주심을 미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6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되 의로운 자에게는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과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섞여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섞여 사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악인이 선인보다 더 잘 되고 잘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법망을 피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펼쳐지는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와 그 중심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공의를 따라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행위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모든 불의한 공격과 또한 억울함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냐면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하고 서원했지 않느냐. 그 야곱이 하나님께 20년 전에 해드렸던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뭐라고, 그래서 상기시킨 결론이 뭐예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가 받은 그 언약의 그 축복의 무대가 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자, 오늘 우리도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행할 때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에 피조물인 인간이 보여야 할 순종은 그냥 단순히 했잖아요가 아니라 그 순종은 동시에 즉각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거역할 수가 없는 주권과 권위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때를 아시고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시며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야곱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재산을 꾸려서 이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하란을 떠나는데 딱 이걸 우리가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있죠. 야반도주예요. 야반도주. 그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은 막 그 가슴이 뛰고 막 그 가슴이 쿵쾅거리겠지만 반대로 야반도주를 당한 사람은요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당해봤어요. 야반도주 당해봤어요. 제가 열심히 일했던 그 직장에 신문사에 그 지국장이 아니 전날까지 분명히 제가 전날 출근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제가 출근을 해보니까 사라졌어요. 신문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지국은 그대로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가 보통 새벽에 이렇게 신문을 받아서 돌리니까 아마 멀쩡한 낮에 도망갔겠죠. 하지만 상황은 딱 야반도주예요. 왜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 몰래 일어나서 도망치는 게 바로 야반도주의 때문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하란 땅에 와서 고생한 결과를 보니까 야곱은 참으로 감개가 무량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맨손이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보니까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큰 재물과 큰 재산도 얻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감당했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제 가야지 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남아있지 않은 빈손으로 귀향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가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가족 재산이나 내가 지금 읽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피와 나의 땀, 나의 수고로만 이어진 것으로만 알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이때 보니까 라헬이 그냥 가지 않고요.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어요. 왜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들을 다 한 자리에 모으고 양털을 깎는 그 장소가 이제 집이 아니라 저 멀리 나가는 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그 드라빔, 즉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우상을 도둑질했어요. 자, 라헬이 왜 도대체 아버지의 그 우상을 도둑질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라헬 역시 그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섬겼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드라빔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앞날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그런 행동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아버지 라반으로부터의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는데 이 두 번째 이유를 거의 유력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드라빔이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재산 상속의 증표가 되는 우상이었어요. 하란 땅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이 우상을 이 드라빔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물려주는 자녀가 있다면 내 재산은 다 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라헬이 훔쳐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지금 아버지에게는 아들들이 이 라헬에게는 그 오빠들이나 남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재산이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오늘 보세요. 이 두 딸들도 레아나 라헬도요. 아버지를 향해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어. 그리고 우리의 몫을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해요? 팔았으면 그거를 결혼 지참금으로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꿀꺽꿀꺽하고 다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자기 남편을 부려먹었는지를 다 아니까 이제 그게 훔치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온 것 말고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후의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쳐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라헬이 훔쳐온 이 드라빔이 향후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너무나 악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큰 종교 개혁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빔을 숭배하는 우상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적인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이 드라빔이 악한 역할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리 주요하고 또 인정받는 것이라 해도 오늘 나와 동행하며 내 앞길을 축복하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쓸 일은 드라빔이다 싶은 것들을 우리가 훔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라헬처럼 죄악된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그 후손들에게 너무나 큰 악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의도한 건 그거가 아니잖아요. 뭐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이게 뭐 나만 잘 되자고 하는 일입니까? 우리 자식들 다 우리 자손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죠. 라헬은 분명히 마음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그 일들이 수많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죄악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도대체 믿음의 자녀여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쓰고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죄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회개하여서 죄를 끊어내고 더불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주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